축복합니다. 우리는 소문보다 더 좋은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중보자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사자와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사역할 때 중국집을 운영하시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장사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질문이죠. 제가 장사를 어떻게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요. 진상 손님 상대하는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손님 상대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사람 쓰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주방을 믿고 맡길 만한 좋은 주방장, 이 직원을 고용하는 게 참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식당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교회도 비슷합니다. 중요한 자리를 맡길 때에 가장 어려운 것은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식당이나 기업이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와 구원을 맡길 자를 세워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 자리에 과연 누가 합당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는 두루마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열어볼 수 있도록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요, 7인으로 비밀스럽게 봉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합당한 존재가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이 두루마리를 펼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고 역사의 마지막을 완성할 수 있는 존재가 피조물 가운데는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앞에서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우리는 이런 눈물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선한 것도 알지만 정작 내 현실 속에서는 마치 펼쳐지지 않은 책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방황하는 자녀의 문제, 갑작스러운 질병의 문제, 삶의 막막함 앞에서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그저 탄식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고 있는 요한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울지 말라.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내실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봉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을 완성하실 분, 역사의 마지막을 열어가실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승리하신 왕입니다. 여기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예수님이 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표현의 배경은 창세기 49장에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사자는 왕권의 상징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참된 왕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대 지파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메시아, 참된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통치하는 일입니다. 안으로는 백성을 잘 다스리고 밖으로는 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본문 5절 말씀에도요, 유대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신 그리스도이며 동시에 예수님은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로 죄를 이기셨고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고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 승리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사탄은 끊임없이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유혹했고요.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보여주면서 유혹을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는요, 십자가의 길을 피하라고 그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거기서 내려와서 스스로를 증명해보라고 조롱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유혹 앞에서 무릎 꿇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승리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적 세력들을 가리키는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무장해제시키고 십자가로 그들을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왕이신 그리스도,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에 그분을 따르는 자들도 함께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성도의 승리는 내가 악착같이 버텨서 내 힘으로 쟁취하는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만든 찬양입니다. 그는 중세시대의 강력한 정치, 종교 권력의 중심지인 교황청과 맞서야 했습니다. 이 찬송가 2절에서 그는 그 싸움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이 가사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이기리로다. 한 번은 제가 6살 아들과 같이 길을 가는데요, 저 앞에서 이 목줄을 길게 늘어뜨리고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가 막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아이가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 바지를 붙들고 숨는 거죠. 여러분, 그때 누가 그 앞을 지켜줍니까? 아버지, 어머니, 보호자가 지켜주는 거예요. 아이는 무서워서 힘이 없고 용기가 없지만 대신 맞서줄 수 있는 보호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다 너무 연약해요.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유혹에도 금방 넘어지고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해놓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또 화내고 소리 지르는 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과 영적 전쟁을 해 나갈 때에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유다의 사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미래, 교회의 미래, 세상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고 우리 인생과 역사를 완성하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낙심한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패잔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주님의 승리와 능력에 동참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한 장로를 통해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겼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의 눈앞에 보이는 존재는 용맹하고 위험 있는 사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무엇이 보였습니까? 어린 양이 보였습니다. 사자와 어린 양은 전혀 다른 이미지입니다. 사자는 힘과 권세와 승리를 상징하지만 어린 양은 연약함과 희생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사자는 왕처럼 보이지만 어린 양은 재물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이게 그냥 어린 양이 아니라요, 이미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아니, 이건 승리의 이미지가 아니라 패배의 이미지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똑같은 장면을 빌라도의 법정에서 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로마의 오랜 압제를 끝낼 수 있는 사자 같은 강력한 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군대를 끌고 오셔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그들의 손에 붙잡히시고 그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채찍에 두들겨 맞는 겁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로 빌라도 옆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유다의 사자가 아닌 죽임당한 어린 양 같은 패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는가? 저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사람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사람들의 소망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길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힘만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는
의심할 여지 없이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이루었던 200년의 평화, 팍스 로마나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했던 그 평화는 실제로 가장 강력한 로마 병사들의 칼과 창과 힘으로만 유지할 수 있었던 거짓된 평화였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비슷합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이 날마다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은 힘으로, 포탄과 미사일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돈으로 평화를 이루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거기에 평화가 있던가요? 오히려 힘으로 만들어 가려는 평화 때문에 전 세계가 날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혀 다른 평화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용맹한 사자의 모습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강력한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십자가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이고 사랑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 소망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 한 토막이 나옵니다. 2003년 2월 1일 미국의 우주 왕복선 컬럼비아호가 지구로 귀환하던 중에 텍사스주 상공에서 폭발해 7명의 우주인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순직한 우주인 릭 허즈번드의 아내 에블린의 이야기인데요.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의 커버 스토리로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컬럼비아호가 폭발하는 순간 내 삶도 하늘에서 송두리째 산산조각 났다. 엄마, 내 수학 숙제는 이제 누가 도와주나요? 내가 결혼할 때 누가 날 데리고 입장하는 거지요? 울부짖는 딸 아이에게 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끌어안아만 주었다. 난 지금까지 남편이 없는 미래를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다. 처음 경험하는 큰 충격과 절망감이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지막한 음성이 들려왔다. 인생의 어려운 시절마다 한결같이 위안을 주시던 주님의 음성이었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너는 헤쳐나갈 수 있다. 그렇다. 우리 결혼 생활의 중심에는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다. 난 그 큰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언제나 의지해오지 않았던가. 그 사랑은 내가 울부짖는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동안 그분의 사랑이 내 남편과 나를, 그리고 나의 예쁜 두 아이를 묶어주지 않았는가.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이기에. 여러분, 에블린이 말한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사고로 남편을 잃고 울부짖는 엄마의 심령을 붙들어주고 다시 살 수 있는 새 힘을 주었던 것이죠. 어린 양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백성과 나라로 살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것은 더 큰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서 가장 크고 강한 어린 양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큰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침내 구원의 완성인 두루마리의 봉인을 풀기에 합당한 자가 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계시록 5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어서 울음으로 시작했던 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찬송과 감사와 경배로 끝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누가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냐는 질문으로 시작했던 5장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다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까? 사자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로,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풀리지 않는 두루마리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던 것처럼 우리도 저마다의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요. 저마다의 눈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울지 않을래야 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분은 이 교회 안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거죠. 어떤 분은 인생의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그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울 수 있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그분의 능력도 나는 믿고 그분의 뜻이 가장 선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마치 펼쳐지지 않는 책처럼 내 인생 앞에 주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고 내 삶에는 눈물과 탄식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보다 크신 유다 지파의 사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여전히 내 인생에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한 번만 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주와 함께 마침내 이기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때로는 승리의 순간이 내 인생을 찾아오는 날이 너무 더딘 것 같고, 그래서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너무 큰 아픔과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도 반드시 이길 때가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맡은 책임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은 언젠가 말씀하실 겁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기셨느니라. 이 승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사자 같고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자이면서 동시에 어린 양이십니다.
한편으로는 강함과 능력을 갖고 계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강함을 담아낼 수 있는 온유함을 함께 갖춘 분이에요. 사자 같은 능력은 있지만 어린 양 같은 온유와 절제가 없다면 그 사람은 성공의 자리에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유능해 보이고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결국 힘으로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어느 순간 함께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나 지도자들이 그런 자리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반대로 양처럼 순하고 착한 마음은 있지만 사자 같은 힘과 실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요,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마음은 좋은데 열매는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자 같은 힘과 능력, 또한 어린 양 같은 온유와 겸손함을 함께 지니신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두 가지를 함께 갖추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애를 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자 같은 실력을 갖고 어린 양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셋째로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5장의 마지막은 결국 예배입니다. 처음에는 울음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찬송과 경배로 끝나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 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론입니다. 합당하신 분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지막 반응은요, 그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 주제인 소문보다 더 좋은 예수님이라는 시리즈를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큰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너무도 충만하고 빛나서 세상의 영광은 주님 앞에 빛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싶은 가장 거룩한 열망이 타오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두루마리에 인을 떼어 역사를 완성하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라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 예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에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주간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며 모든 피조물에게 경배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경배하는 활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